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또 복음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주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게 하시고 주의 쓰임을 받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한 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것까지만 보십시다. 본문의 말씀은 방금 읽은 대로 예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였던 것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마귀도 인정하고 시험한 그런 사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하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런 시험이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이라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떡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비교하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리의 한 부분을 간단히 생각하고 또 전하고자 합니다. 떡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떡의 가치, 떡은 가치가 있습니다. 떡은 우리는 밥이라고 그러죠. 빵이나 밥의 가치. 밥의 가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죠. 밥을 먹어야 사니까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또 살기 위해 먹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 위해 돈을 법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가르치고 또 기술을 가르치고 또 직업을 택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떡을 위해 사는 것, 떡의 가치를 알고 떡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와 같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과 신념, 또 행위와 욕구라고, 누구나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떡만 있으면 된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자, 이것이 유물론이요. 유물주의 사상에서 나온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사상, 모든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물론 자본주의 사상 속에도 그런 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 물질이 전부다. 물질이 전부다. 세상은 결국 물질일 뿐이다. 그것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 물질뿐이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뜻이죠. 세상은 결국 물질뿐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신세계를 부정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적인 그런 생각이 그것이고, 그것이 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유물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도덕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회의적입니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도덕을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원을 따져들어보면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도덕의 근거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는 것이 아니고서는 도덕을 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이 공산 세계든 이 자유자본주의 세계든 간에 유물론적인 생각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것은 오늘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유물론적인 혹은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는가? 그것은 영생의 갈림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떡의 가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이지만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 유물주의는 그것은 잘못이다. 무신론, 공산주의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영혼의 생명을 위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떡에 있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영혼은 실상 불멸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부터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또 주장하고 인정한 것처럼 영혼은 불멸적이다. 사람의 영혼이 불멸적이지 않다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없다면 살인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살생, 짐승을 죽이는 것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영혼은 불멸적이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요. 또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상당히 인정하는, 물론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지만은, 인정하는 인간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불멸적인 영혼이지만은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 오히려 불멸적인 영혼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물어서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 곧 지옥이 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몸은 죽인다. 그 몸의 죽음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 영혼의 죽음, 그거 생소한 말이죠. 불멸적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이죠. 일반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 곧 하나님이시죠.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들, 악을 행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표현된 염소들에게 영영한 불, 지옥이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저희는 영벌에, 영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옥이죠. 지옥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벌의 처소, 장소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처소가 이와 같이 구별되고 구분됩니다. 의인들은 영생의 나라에, 악인들은 영벌의 장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것이 영혼의, 불멸적인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혼의 생명을 위한다는 말은 바로 이 불멸적인 영혼이 영멸, 영벌, 영벌, 영원한 형벌, 지옥의 불못에 던지우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자체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36편 9절 성경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께, 하나님께 생명의 원천이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 영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건 죽죠.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하나님 대신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우상 숭배죠. 우상을 고안해 냈지만은 그 우상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고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이 사실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절대 권위도 없습니다. 좀 위험 있게 보이는 그런 달변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절대 권위를 갖지 못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여기에 내용을 모든 말씀이라고 주께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책인데 그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의 핵심을 지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서 성경이다. 사도 바울의 13권 혹은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의 성경에서 첫 번째 그렇게 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래서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이 바로 속죄의 진리를 말합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앞에 21절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요약하는 단어로 이신칭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칭의, 그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신칭의입니다. 대답하면은 바로 성경의 핵심을 바로 이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은 핵심은 복음이며 또 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은 구원의 도리죠. 속죄의 진리는 인간은 죄인이고 로마서의 논리와 로마서의 그 내용대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함이란 말 속에는 죄 씻음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것이 핵심인데, 자,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 구원의 모든 교리와 또 구원 얻은 후에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한 생활 교훈,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또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떻게 의롭게 선하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모든 교리와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교리와 모든 생활 교훈, 곧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쇠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렇죠? 확실한 것만이 지혜를 얻죠. 우둔한 우리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말씀이 지혜를 주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말씀은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깨끗한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말씀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책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이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힘써, 비록 부족하지만 행위는 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완전에 미달되지만은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알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물론과 황금만능주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좋은 직장, 또 많은 연봉, 또 그런 좋은 모든 물질적인 여건만 있으면 그것이 인간의 삶이 다 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은 잘못이다. 유물주의, 유물론은 공산주의, 또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아까 말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죄의 진리가 있고 모든 교리와 생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 믿고 또 그 말씀을 소망하고 또 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믿고 소망하는 데 영생이 있고 또 힘써 실천하는 데 참된 복이 있는 줄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의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인간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떡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모든 성경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또 힘써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온전한 자들, 성경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모두들이 주님 이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복음 진리와 또 모든 교리와 모든 생활 교훈을 주님 다 믿고 소망하고 힘써 실천하여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얻고 또 복을 누리는, 땅 위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